마지막 주일이 되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또 새롭게 각오할 것들은 각오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2월 31일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지시는 주님, 2023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했고 또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원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보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게 여치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찬한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날은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이곳에 앉은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시린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 지나가는 매정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껴안으며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움츠러드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활기를 편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석처럼 얼어붙은 믿음이 아니라 햇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의 믿음이 역경과 시련을 이기며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 없는 나무 토막처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1년간 기도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오늘 다 정립해보고 되도살해보면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날이 밝을 겁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이 시간 시험치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갈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신년 감사원금, 또 감사원금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전개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압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들, 또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에게 주는 재능들, 하나님 다 주님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귀한 것,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들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도 겸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연말 연시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돌보시며 경건히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 뭐 연말 되어지면은 망년에다 뭐 이렇게 하는 진짜 망령 들어요 그러다가 그 저기 허랑방탕하게 지내지 마시고 뭐 일이 있으시면은 뭐 낮에 잠깐 식사나 하시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요 가정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밤 우리 11시 20분부터 성찬식 및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올해의 말씀 받기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11시 20분까지 오시면 우리가 성찬식을 간단하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참여를 못 하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한 10분 일찍 오셔서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따로 새벽에는 모이지 않고요. 우리 전도 예배를 원래는 오늘은 5째 주니까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 전승우 장로님, 다음 주 주일은 우리 홍은철 장로님이 됩니다. 1월 식당 봉사는 3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제 어쨌든 저는 흐뭇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1월 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강구를 드렸는데 우리 심한순 성도님, 우리 시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가 되고요. 주보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5장이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뭐 여러 번 이렇게 설교로 들어봄직한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은 25장 전체가 사실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결산하는,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과 내일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내일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뭐 사실 2023년도 마지막이다, 뭐 떠들썩하고 뭐 송구영신 예배한다고 밤 12시 이렇게 자정에 모이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또 한 달, 그리고 뭐 1년, 이게 결국은 해와 달을 주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뭡니까? 태양을 앞에 두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했는가? 첫 번째는 징조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뭐 징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이 임금의 별이 예수님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이루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 특별한 징조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징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한 달, 1년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 사실은 이게 징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거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쉬잖아요. 우리 나이도 세고 어떤 그 뭡니까? 해를 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한 해 한 해가 없으면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통짜로 개념이 없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러한 징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벌써 한 살 또 먹었네. 내가 이제는 몇 살이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요,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이게 징조다. 뭡니까? 내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인류의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을 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이렇게 그 계획을 하면서 시간을 따라서 계획을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또 몇 시에는 운동을 하고 또 몇 시에는 잠을 다시 자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일과를 진행을 할 때 시간을 단위로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계획을 할 때에도 우리 이제 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져 있지를 않으면 우리 인생을 규모 있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격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결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야, 뭐 한 것도 없이 한 해 다 지나갔네, 허무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를 연말이 되어져서 그렇게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으로써 새롭게 또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더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이러한 징조를 주시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이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걸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속도만 빨리 낸다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고속도로 반대 방향으로다가 막 차를 더 세게 몰아와요. 속도는 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고 뭐 다른 일들에 열심히 해봐야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열심히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 결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잘했다 칭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각조각 내서 무슨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뭐 이렇게 달락달락 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연결성 속에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 이제 25장 앞에를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 때에 있을 일들, 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죠. 이 종말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뭐 나타날 것이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또 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이거죠. 그럼 뭐 나타나서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5 처녀는 기름통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제 임금이 이제 결산할 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두 패로 나눠요. 이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 보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나 먹을 거 안 줬고, 또 내가 벗었을 때 너 입을 거 안 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깨어있음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깨어있음이 뭐냐. 자, 다시 말해서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언제나 그때를 의식하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깨어있는 자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눈 뜨고 자는 거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더라면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계셨다면 도와줬어야 될 그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그것을 한 것이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는 자들 너희들은 염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거예요. 주인이 이제 먼 타지로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이렇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금 달란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재능을 따라 5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 2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따라서 1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 이제 결산을 하자,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자, 이렇게 했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열심히 일을 해서 5 달란트를 더 남겼고, 또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 달란트를 남겼는데, 1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걸 땅에다가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당신이 나한테 준 거 고스란히 내가 당신한테 줬으니 나는 뭐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된통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종들은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제 올라가셨다가 이제 재림하실 거니까 그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이제 당연히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산하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해석을 하고,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는 재능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님은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어. 그러니까 성가대 해야지. 우리 집사님은
음식을 잘 만들잖아. 그러니까 식당 봉사를 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으니 성가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찬양하는 달란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그러한 달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리 잘하는 재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능이 달란트가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자, 이 다시 말해서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과 달란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거니까. 재능과 달란트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으니 성가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찬양하는 달란트가 재능이잖아요. 재능인데 재능을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거는 재능은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다고 그랬지 재능이 달란트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힘, 능력, 역량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요리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이제 재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금 달란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그 것들의 무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아니면은 그 히브리 시대나 이게 시대마다 이 달란트의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떤 때는 뭐 28점 뭐 몇 킬로다, 뭐 어떨 때는 그 많게는 뭐 48점 몇 킬로다 이렇게도 되어져 있는데 이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의 로마의 이 그 도량형으로는요 32.3kg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달란트도 적은 금액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 금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 32.3kg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돈 뭐 한양 이거 뭐 몇 킬로나 이거 얼마나 돼요? 금 1kg만 해도 이게 양이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 달란트가 32.3k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만 해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구나. 이걸 우리가 사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는요, 달란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주는 상이 뭐냐 이거를 보면 알아요. 달란트가 뭔지는 갑절로 남겼을 때 주인이 어떤 상을 주느냐 요거를 보면 달란트가 뭔지를 안다 얘기죠. 자, 21절과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동일한 그 상이 주어지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갑절로 남긴 그 종을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자,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즐거운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님이 골프를 좋아해요. 자, 이 사람은 그냥 골프라고 얘기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뭐 새벽 3시, 4시에 가자 그래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다고 자기 부하 직원을 골프 갈 때마다 매 주일마다 불러내면 이 이제 부하 직원이 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같은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운동이라 그러면 아주 질색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내면 이 사장님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사장 잘 만난 줄 알아. 내가 매 주일마다 너 골프 비용 내가 다 내가면서 너 데리고 다니는데 너 이런 사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좋지. 나는 곤욕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이 종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종은 이걸 좋아할까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즐거움이 종의 것과 똑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즐거움이지만 주인의 즐거움과 내 즐거움이 다르면 이거는 즐거움이에요? 곤욕이에요? 이건 곤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바라는 것과 종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 동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달란트는요, 주인이 바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너 5달란트 맡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야 돼. 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뜻과 같이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바라는 것이 있었기에 맡겼지만 주인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주인의 바램, 주인의 소원, 주인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재능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재능을 달란트로 이제 알고 있었지만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 주인의 소원, 주인의 뜻이 달란트다. 자, 그러면 재능은 뭐냐? 재능에 따라 이제 달란트를 맡긴 건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사실은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분야에 따라 원하는 재능이 달라요. 자, 이를테면 요즘 한참 인기가 좋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 가운데 EPL 유럽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이제 손흥민 씨라든지 또 누구예요? 뭐 이름도 내가 원래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누구죠? 김민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주에 벌어들이는 돈이 뭐 수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수억이래요, 수억. 죄송해요. 수억. 하루에 뭐 몇 천만 원씩 이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에 뭐 7억 얼마 이렇게 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축구장에서 원하는 재능은 뭐예요? 공 차는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원하는 재능은 그 뭡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재능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씨를 만약에 사무실에 앉혀놓고서는 너 이거 돈 계산해라, 이거 저기 뭐나 사람들 임금 계산해라 이렇게 그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엄청 재능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원하는 재능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능이 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저 사람 많이 가졌어, 저 사람 잘생겼어,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재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권사님은 뭐 요리를 잘하니까 이게 재능이고, 뭐 또 그 찬양을 잘하니까 이게 재능이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재능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재능은 그러한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재능은 뭐냐? 자, 우리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자,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소원, 주인의 바람, 주인의 뜻이라면 재능은 뭐냐? 이 재능은 주인과 같은 즐거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이게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게 재능에 따라서 맡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한 달란트여야만 했냐 이거죠. 앞에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고 2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왜 한 달란트여야만 됐냐? 다시 말해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재능 없기 때문에 한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4절과 25절을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랄한 구두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지도 않고 이걸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도둑놈 같은 사람, 도둑놈 싶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이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주인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달란트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는 건데 이 사람의 재능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밖에 맡길 수 없는 거죠. 거꾸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거를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지금 이 얘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안 간다는 거 내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떡볶이 먹으러 가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시간에 그 뭡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철야 예배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보면 그 일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은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종업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떡볶이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보면 제 눈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업원인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야, 잘하시네. 잘하시네. 보여요. 그 틀림없이 보입니다. 왜 보이냐면 신나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 주인. 예?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거지상으로 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종업원들. 왜 그럴까요? 예. 바쁘나 안 바쁘나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종업원들이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은 바쁘면 좋은 거예요. 왜? 돈 버니까. 그런데 종업원들은 바쁘면 내 몸만 상하지 뭐 나 버는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몰려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못 참여해요? 못 참여해요. 이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자, 재능이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지금 손님이 많이 왔어요? 주인이 즐겁죠?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죠. 주인이 지금 바쁘죠? 같이 바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재능이 있는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죠. 누구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에게 2달란트를 맡기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재능이고 그 재능에 따라 누구는 5, 누구는 2의 소원과 뜻을 맡겨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40세의 모세가 있어요. 이제 40세의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적으로는 재능이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볼 때는 재능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학문도 되고 능력도 되고 혈기도 왕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재능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재능이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80세의 모세를 볼까요? 80세의 모세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일은 내가 명령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그 기운도 없고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어디 나 같은 걸 보냅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뜻에 따라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에 따라 하려고 그래요. 80세의 모세는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포기했어요. 나이도 많고 내가 바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40세의 모세 너는 안 돼. 넌 재능 없어. 80세의 모세 너는 이제 준비가 됐고 너 재능이 있어. 이거죠. 자,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재능이고, 이러한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충성된 마음이, 이게 바로 재능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의 재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안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몰라서 못 행해요? 아는데 안 행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아, 나는 몰라갖고 죄 짓지, 내가 알기만 하면 죄 안 질 텐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재능이고, 그리고 이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게 달란트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뭐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오면은 반드시 생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요, 내가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잘 길렀는데요,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뭐 10개나 되는데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능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이재용 회장 돈도 많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뭐 뭡니까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재능이 많은 건가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재능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재능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재판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평가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았던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또 마음들이 있지만 이것들 다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를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사셨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나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한 해를 살았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나누어 놓았을까요? 내가 2023년도 잘못 살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내리라, 이러한 결단들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 언제나 앞서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참 재능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재능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재능이 없지만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갑절로 남겨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쉬는 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다 다를 수 있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내 뜻과 내 계획,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각오할 것은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께서 와서 결산하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루를,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털같이 많은 시간들, 또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는 재능도 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주인의 뜻은 땅에 묻어두고 내 뜻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한 해는 내 뜻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한 해를 사용하겠노라고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새털같이 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뭐 한 것 없이 한 해를 저버리고 말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주님 기쁨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재능도 없는 자들이고 또 악하고 게을렀던 종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2024년도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내 뜻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내 기쁨을 위해서 일했으니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날들을 주셨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그 시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내 뜻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